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대구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부산에도 벌써 확진자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우한이 중국 공산당이 가장 타겟으로 하는, 기독교를 모델로 핍박하는 그런 도시가 우한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재앙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잘 이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이런 걸 확산 방지하고 잘 해나가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방지하는 이 매뉴얼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자랑하다가 이렇게 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교만하면 다 주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속히 모든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빨리 바이러스도 다 제거되어지고 이런 재앙적인 것들이 또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늘 이렇게 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전능자 혹은 여호와의 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가족 배경으로는 히스기야는 유다의 11대 왕인 아하스 아버지죠. 그리고 어머니 아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지금 아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역대하 29장 1절에는 아비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어머니 아비야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죠. 부친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반대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한 왕 밑에 아들은 악하게, 또 악한 왕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러나 그 아들은 또 선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물론 교육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권적 섭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졌고, 또 다른 아들은 전혀 알코올은 술에대지 않는 그런 반듯한 모습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두 아들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러죠.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아들은 아버지가 늘 알코올 중독, 이렇게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나도 그대로 닮았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로요, 아버지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한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술은 입에 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정말 선한 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어머니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전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그래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비록 남편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인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양육했기에 그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세워졌는데 3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역대하 29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하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25살에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될 때까지 거의 200여 년 이상 이렇게 지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이런 그 건물들 200여 년이 지나면 얼마나 이 많은 그 손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주 재료가 뭐였어요? 돌이나 뭐 흔히 말하는 벽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나무였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훼손을 입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성전이 그렇게 낡게 되어지고 점점 그 약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성전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전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내용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의 3년 혹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던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여기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 그것을 다 제거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행했던 이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는 일을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 한번 이렇게 하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먼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죠. 3번 역대하 3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유월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단순히 남쪽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이건 그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들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정확하게는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 된 때가 주전 727년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5년 전에 남쪽 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하 30장을 그 이후에 읽어보면요, 많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이 말을 뭐 했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이제 몇몇 사람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요청을 듣고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전에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는 일이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히스기야 요청을 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요?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상기시키고 자기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에게까지도 다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보내서 너희들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우리와 함께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좋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선한 이 복음의 초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때에 실패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을 대부분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거절할 때 멸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12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묵상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큰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뭐 다 죄로부터 비롯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초대,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완전히 다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한번 기울어져서, 그래서 이게 멸망으로, 실패로 계속 내려갈 때 특징이 뭐라고요? 좋은 말은 들리질 않아요.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말은 잘 귀담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고집으로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멸망은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그것을 놓쳐버린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서 다시 회복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 되찾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군대에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역대하 3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 아수르가 큰 힘을 발휘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나라가 완전 없어지게 되어진 거잖아요.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정복하고 끝났겠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붙어 있는데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아수르가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그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히스기야가 다 뭐 성전에 있는 거라든지 창고에 있는 뭐 금은 보화를 1차로 다 아수르에게 미리 줍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1차 공격을 하다가 이제 얻을 것 얻었으니까 일단은 후퇴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재차 또 2차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히스기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1차로 죽을 걸 다 주고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뭐 설득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다른 성읍들은 대부분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 장수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죠. 다 듣는 데서 그냥 말로 현혹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안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랍사게가 너희들이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막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했던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요청을 하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서 하늘을 향하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자 백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실 위대한 왕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5번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지만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들이 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성경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뭐 사람들은 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다 죽었을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 순간에 그 전염병이 확산되고 돌지 않았을까? 그것 아니면 이런 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뭐 그것이 전염병이든 뭐든 간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가요. 왜냐면 군사를 다 잃었으니까.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이 왕이 죽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또 왕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동요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사자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그 밑에 이사야 3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또 우리가 많이 병을 치유하는 데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이제 집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거다,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궁궐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뭐 했어요? 심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가던 길에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 수완이 15년,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거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제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자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도 기도했고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적인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7번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미 아수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쇠락해져 가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축하 사절단을 바벨론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히스기야 왕이 왕궁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히스기야는 7번 바벨론 축하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요,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기록해 주거든요. 그 8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역대하 32장 25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역대하서에는 말씀하기를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교만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열왕기하 20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축하 사절단이 왔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꾸로 이 히스기야에게는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축복인데, 그런데 진짜 히스기야 인생에서 이것이 축복으로 남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굉장히 다들 갈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건강도 물질도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근데 그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없던 돈이 생겨서
내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그냥 흐지부지 되어지는, 그냥 몸이 조금 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건강만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건강해졌더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산으로 들로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합당하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건강해졌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 시작되어졌던 것이 거꾸로 내 인생에 재앙과 저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은혜롭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선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앞에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어. 그리고서 그냥 고개 뻣뻣해가지고 말이죠, 이리 오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난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어?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게 진짜 은혜를 알고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맞았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다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되고 나서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저 되기 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안 해, 더 봉사도 안 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실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오히려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그런데 또 그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수고한 거, 나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나 더 일 많이 했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진짜 은혜되게 하셔야 돼요.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건 뭐예요? 내게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걸맞게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며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드리면 그게 진짜 은혜가 되고 진짜 축복이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헌신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더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도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진짜 은혜가 되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가 거꾸로 내 삶에 큰 저주와 재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15년 더 살게 된 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것이 또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이유가 되어졌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중요한 모습이 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또 뉘우치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내릴 재앙을 히스기야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교만을 책망받았으나 회개함으로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것이 은혜가 되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 그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경의를 표했다. 왜요? 히스기야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가 지켜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장사했다. 높은 곳에.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실제적으로 묘실 중에 높은 곳에 그렇게 안치를 하고 그렇게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높이셔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에게도 주실 수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산했다가 누구에게요? 후손에게 주세요. 이런 말하면 또 기복적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도 읽어보면
십계명에서도 엄연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면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때요?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거 그냥 받으셔서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약화되니까, 그리고 낡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데 힘을 기울였어요. 우상을 다 없앴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유월절 다시 회복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교만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선봉에 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한 3분 정도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진데,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내가 부족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히스기야의 좋은 점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히스기야에게 부족했던 점들은 나에게 그런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